세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할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성이 왕을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구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일산 파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저기 남쪽 분당 쪽으로 잡아버렸다. 속도를 내서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보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이 불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월 새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 너희는 이쪽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잡아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의 중요성, 세례를 통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가 다름 아니라 하늘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사랑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 속해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대적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대신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옛자, 거짓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뭐냐? 바로 이 거짓자를 세례를 통해서 죽이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제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죄를 사랑하고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겠다라고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자를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적인 원리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복기도, 축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세례의 결단, 세례의 고백,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목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는 것. 이 복이 바로 원복이라고도 하고 지복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블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핵심은 뭐냐? 죽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례를 어떻게 해요? 물속에 그냥 몸 전체를 퐁당 담가버려요. 원래 이게 이제 침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것이 번거롭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식보다 세례 정신이 중요하다 해서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죠. 어디다가 물을 발라버려요? 네, 머리 끝에다 발라버려요. 여기가 젖었다는 것은 요 밑은 다 뭐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 자아, 성부, 성자, 성령을 대적하며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왜 홍해 사건이 세례가 됩니까? 이 물, 홍해에서 누가 수장당했어요? 옛 주인, 애굽의 군대 바로 옛 주인이 홍해에서 다 죽고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사명의 땅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군해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세 가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세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세 가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초태생을 구별하라. 태에서 첨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초태생을 구별해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세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거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출애굽기 13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세 가지, 초태생을 구별하고 무교절을 지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결단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태생을 구별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양 10마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이 10마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10마리가 다 누구 거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10분의 1을 구별해서 첫 것을,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면 나는 일만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네가 전부를 다 줬다. 하나님이 전부 다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11조죠. 11조를 통해서 나의 초태생,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나는 일만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네가 전부 다를 내게 바쳤다.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이 소유는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라니까요.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주식하다 날려먹고 사고 쳐서 날려먹고 줄줄줄줄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이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초태생을 구별해드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 이런 데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깥과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은 이 11조를 그들의 신앙의 스피릿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을 11조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이거 자기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신앙 스피릿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흐르는 신앙의 스피릿을 그의 손자 야곱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결단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스피릿이에요. 그러므로 11조는 구약에 지나간 율법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스피릿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만 하나님 앞에 왕되심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첫 번째 결단이에요. 첫 번째 신앙의 방향성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태성으로 구별해 드려야 됩니까? 먼저는 주일 성수죠.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그렇게 멘트하잖아요. 이번 주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월삭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첫날을 구별하여 월삭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달 전체를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 앞에 한 달을 의탁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로 금요일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우리의 월상 예배 모여라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달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월상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달에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또 우리가 초태생으로 구별해 드릴 것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24시간 주권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침 기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의탁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구별된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대학생 청년의 아침 원복 선포 기도문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장 생활하는 청년의 원복 선포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선포, 첫 기도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니 온종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원복 선포 기도.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게 일단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저를 빚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제 힘과 능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저를 의지하고 제가 드러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결단. 생각을 틈타 일하는 마귀를 거절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매 순간 백업 기도로 죄를 바로 잘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죄는 어떤 형태이든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또 제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무엇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의미는 예수님만에 찾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택하게 도와주세요. 분별하였다면 덮어두고 모른 체하며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따라 행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참마음을 잃지 않고 참자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참자아로 바뀌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초태생의 구별이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구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순종이 있을 때 하루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초태생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육체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구별했나요?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첫째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자녀와 레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매칭을 시켜서 첫 자녀의 이름으로 레위 지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이 곧 내 자녀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영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첫 열매 선교 헌금. 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곧 누가 하는 걸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일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강의가 마치고 세미나가 마쳤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목사님, 저희 일본을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일본의 다음 세대를 세워보려고 일평생 몸부림쳤는데 열매가 적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RTA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고, 하잉 RTA가 일본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님 교회에 보내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계시니까 다 줌으로 인터넷으로 앞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목사님의 스피릿, 이 하잉 RTA 스피릿을 전수받으려면 우리 아들을 일신교회로 보내서 우리 아들이 이곳에 아주 푹 젖어서 그 스피릿을 완전히 이해하고 일본 선교, 일본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감동받으셔서 문자가 계속 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 제 아내가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한 50여 명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잉 RTA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잉 RTA 선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사역들이 누가 한 걸로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내 자녀가 한 걸로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고 이 세례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입니까? 누룩을 제거하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예전까지는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세상 질서가 즐거웠고 죄 짓는 것이 기쁨이었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무교절의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세상의 양식이 즐거움이었는데 갑자기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양식에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이 에너자이징 되고 내 영혼이 샘을 얻는 양식이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절기로 무교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절기래요. 절기가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 즐거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 즐거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무교절의 즐거움, 죄를 이기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무교절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무교절의 절기를 살겠습니다. 무교절의 절기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목자가 돼서 아직 세상이 즐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고 월상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려오고 밥 사준다 그러고 데려오고 꼬셔서 데려오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무교절의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 목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무교절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무교절의 무교절을 축제로 즐겨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으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세례를 말하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왕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지배 아래서 헷갈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집안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집안의 스피릿을 이해하고 고귀한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고 이 무교절의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하늘의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의 방향성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죠.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외적 역사를 통해서는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힘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역사로 외적 역사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도 보면 기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유와 관유가 있죠. 등유는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내적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그 등유를 부어서 금등대가 환하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가는 거죠. 관유는 뭡니까? 바르는 거, 외부로. 그래서 그 성막 기구들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발라서 제사장의 은사를 경험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외적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가지 증거가 나와요. 내적 역사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 외적 역사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초태생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전반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무교절에 축제를 즐기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제가 주님의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방향성에 동의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의미로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기본적인 기초, 신앙의 방향성이 딱 정립이 돼야 이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받아라? 세례부터, 정확한 방향성부터 설정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예요?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신앙의 방향성을 딱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기본 세례의 방향성, 나는 죽고 주님께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신발 벗는 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지식으로 말씀을 많이 배운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냐?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방향성, 이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은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아니 그 놀라운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받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을 냈잖아요. 세례, 홍해를 지났어요. 광야라 나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망해버렸대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종교의식으로 행한 것이지 그 홍해에서 진짜로 옛자, 거짓자가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거짓자가 새파랗게 살아있고 자신의 기대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여전히 거짓자의 키를 움켜쥐고 신발 벗지 않고 주권을 이양해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만 나와요? 원망,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안 가는 거예요. 거짓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그 거짓자가 죽는 자리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온통 기도는 거짓자를 배부르기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는 항상 거짓자를 배부르게 하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붙잡으셨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님 이제 저는 죽고 나의 모든 기대는 내려놓고 나의 욕망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수용하고 신뢰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니까 계속 내 기대를 못 내려놓으니까 모든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짓자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스승이었어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도 가룟 유다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을 경험했어도 그 거짓자가 죽지 않고 그 거짓자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다가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자, 잘못된 기대, 욕망을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내비게이션, 방향성,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방향성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갈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세례의 역사, 자기 부인의 역사, 주권을 드리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발을 벗어 내어드릴 때,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새로운 40년이 열렸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의 장,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새로운 장들이
세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결단하셨습니까? 신발을 벗는 주권 이양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거짓 자아를 배불리고 거짓 자아를 위한 신앙 행위가 되고 맙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